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49번째 시간으로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나이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나이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의 실천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강의에 앞서 먼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구약의 성경에 이미 많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의 사랑의 기준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라고 사랑의 기준이 새롭게 우리 주님께서 해석하셨기에 새로운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또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며 사랑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할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예요. 무엇보다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삶의 무게로 인해 지치고 피곤하고 힘이 드신 분들, 마음의 문을 열고 위로의 주를 맞이하시기를 바라요.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분께 여러분의 힘든 마음의 짐, 삶의 무게를 쏟아 놓으세요. 그리고 위로의 구주이신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세요. 우리 주 예수님은 위로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렇게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위로하며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용서하며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서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서 놔주어야 할, 용서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용서하시기를 바라요. 과거의 원한에 사로잡혀 과거보다는 피할 수 없이 중요한 현재와 미래를 그르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공의의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여러분의 억울함도 원통함도 다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그분께 여러분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다 맡기고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래 참으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또한 오래 참으면서 사랑해야 합니다. 설령 우리 가족이, 내 가족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또한 가정, 직장, 사업장, 그리고 학교 삶의 일터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를 조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심지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오래 참으시기 바라요. 힘드시겠지만 죽기까지 오래 참으면서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하며 잘 참고 견디세요. 오래 참는 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래 참는 자가 승리하는 자예요.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오래 참으면서 서로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은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공간적인 배경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그대로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가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저녁 식사를 하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한참 저녁을 잡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고난을 받으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을 예수님이 듣고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하지만 후에는 나를 따라올 것이다. 오늘 보면 3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우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가? 왜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말하는가? 나는 3년 이상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수제라고 하는데 왜 지금 나는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고 후에는 따라온다고 하실까? 혼란스러울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했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 무시하는 것인가? 나 외면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섭섭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3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아주 호기롭게 예수님에게 말해요. 주여, 나는 주님을 따를 거예요. 내 목숨을 다하는까지 바꾸면서까지 나는 주님을 따를 거예요 라고 예수님께 호언장담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의 말을 듣기도 전에 어떤 가치 판단을 하시지도 않고 아주 냉정하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시며 그의 길을 확 꺾어버리셨어요. 3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넌 절대로 나 못 따라와. 네가 목숨을 다하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어찌 생각해보면 베드로에게 너무 야박하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목숨을 버리며 주를 따르겠다고 한 제자 많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는 다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요. 그런 상징적인 그런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영적 교훈을 남기시려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합니다. 첫째로 나의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나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 가시는 곳 어디든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반드시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갈 수 없다, 하지만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을 하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호기롭게 호언장담했어요. 본문 3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지금은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왜 못 버립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본문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록한 마가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을 보면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두 구절을 보게 되면요, 주어가 다 나 자신이에요. 베드로예요. 지금 베드로는요, 나는 주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주를, 사람들은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따르겠나이다. 나는 내 목숨을 주를 위해 버리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베드로의 자아가 지금 펄펄 살아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베드로를 향해 너는 지금 나를 따라올 수 없겠다, 하지만 후에는 나를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내 자아가 아직 살아있으면요, 예수 따라가는 게 참 힘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도 함께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대접을 받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높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대접을 받고 높아지고 섬기는 것은 내가 그리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의 산물이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낮아지는 곳이고 희생하는 곳이며 섬기는 곳이에요. 그러하기에 내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으면 예수님 가시는 곳 잠시 잠깐은 따라갈 수 있겠지만 끝까지 못 따라갑니다. 어디든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아가 죽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자아가 죽어야 한다. 자, 그렇다면 나의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내 자아가 죽어야 예수님 가시는 곳이라면 언제든 따라간다 하는데 내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먼저 내 삶, 내 생명, 내 소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의 귀한 삶, 여러분의 귀한 생명, 여러분의 귀한 소유 여러분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 것입니까? 정말 주님 것입니까?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자문자답을 해보세요. 마음으로. 내 귀한 생명, 내 귀한 인생, 내 귀한 소유들, 그게 우리 주님 것인지 내 것인지, 주인 바꾸기가 온전히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전히 내 안에 내 생명, 내 소유, 내 귀한 삶은 다 내 거야 라고 내가 주인인 사람은요, 내 자아가 아직 안 깨진 사람이에요.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귀한 인생, 귀한 삶, 귀한 생명, 귀한 소유를 예수님 것으로 임을 인정하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라요. 그가 이끄시는 대로,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그의 인도하신 그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겠다 하시면은 아낌없이 기쁨으로 여러분의 것을 내어드리세요. 그것이 시간이 됐든 건강이 됐든 물질이 됐든 여러분의 은사가 됐든 능력이 됐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여러분께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것이 바로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뭘 말하는 것일까요? 내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나의 무능력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로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사처럼 살 수 있겠어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내 지식, 내 경험, 내 경력, 내 재력, 내 소유로 우리 주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이거 나의 무능력함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부족하오니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이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 사람 보기에 부끄러움 없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게 살게 하옵소서라고 내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성령께 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바로 나의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이런 믿음 또한, 이런 실천 또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두 가지의 정의를 종합하게 되면요, 내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을 비우고 내 비워진 텅 빈 내 안에 예수로 채워넣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렇게 나는 죽고 예수가 살게 되면, 내 자신을 비우고 예수로 채우게 되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자라기 시작해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세상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게 되고,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따라가면 얼마나 쉽고 가볍고 기쁘고 행복한 길이겠습니까?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자아가 죽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가시는 길에 우리 또한 어디든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 어디든지 따라가는 제자가 되려면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 못 따라갑니다. 내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앞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 그 배신의 예고대로 배신했던 베드로. 자, 그런데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 모두가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두려워서 꽁꽁 숨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이 결정적으로 변화가 된 계기가 된 사건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됐어요. 몇 주 만에요. 어떻게 며칠 만에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두려워 예수와 복음에 대해서 입을 닫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예수와 복음 위에 생명을 내놓는 사람들로 변했어요. 이와 관련한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한 말이냐? 베드로가 한 말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전했어요. 그러다가 누구에게 붙잡혀가요?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서 어디에 서게 됩니까?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입법기관이자 사법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에 서게 됐어요. 거기서 신문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막 살기를 드러내면서 막 신문을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며칠 만에 겁쟁이들이 이렇게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다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으로 변할 수가 어떻게 있었겠어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변화된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나는 예수를 위해 살겠어요,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내 자아를 날마다 죽이려고 노력해도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때 비로소 우린 예수님 가시는 곳에 우리도 기쁨으로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리기를,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은혜는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참으로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오늘 이 오전에는 하나의 말씀만 드릴게요. 바로 성령의 은혜가 있는 곳에 여러분도 계셔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내가 있어야 해요. 예.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내가 있지 않으면 무슨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언제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들의 베드로를 포함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주일 아침에 기도하고 막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각 사람 머리에 임하였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었어요. 담대했어요. 해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됐고요, 다른 언어로서 방언하며 하나님 나라의 큰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려면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예배의 자리요, 예배 자리.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 예배 허투루 드리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임하시고 계세요. 누구는 지금 성령의 은혜를 받고 계실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위해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오셨습니까? 성령을 만날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나보다 높은 사람,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만나려고 해도 대충 하고 오지 않을 거예요. 마음과 생각 준비하고 옷 하나 제대로 입으려고 노력하고 정말 철저하게 생각하고 계산하고 올 거예요. 준비하고 올 거예요. 하물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자 할 때 어떻게 예배를 허투루 드리며 준비하지 않고 옵니까? 하나님에게 문제가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내게 있는 거예요. 예배를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나이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나이다, 찬송과 기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간절히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려보세요. 꼭 그리하셔야 돼요. 그리하면 성령의 은혜가 임할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이 막 강하게 들어 그 무엇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게 될 거예요. 당당한 그리스도인 되게 될 것이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애와 이러한 희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때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는 그런 참된 제자가 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요, 예수 따라가는 게 참 힘듭니다. 막 자아를 깨고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막 사모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 여정,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요, 길다면 짧다면 짧지만 길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 어떤 일들이 내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 정신적, 육체적으로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따라가다가 금방 또 엎어져 버려요. 금방 또 포기해요. 금방 또 시험에 들어요. 금방 또 영적 침체에 빠져서 예수 못 따라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면 이 끝까지 예수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돼요.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면, 사랑의 힘은 위대한 거거든요. 사랑하면요 끝까지 따라가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자녀를 평생 요 머리에 두고 요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사시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잘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잘 안 해도 자녀는 항상 내 가슴에 있잖아요. 내 머리에 있고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예수 따라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돼요. 이건 베드로의 예를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 분명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깊은 영적 침체에 빠졌었어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이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킨 사건이 언제일까요? 터닝 포인트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인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과 독대한 사건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여 완전히 신앙도 사명도 무너졌었어요. 깊은 낙심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낙향하여 물고기 잡고 있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못 잡았고, 예수님이 그물 오른편에 던져라, 깊은 곳에 던져라 할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 함께 아침 식사를 했고, 이후 예수님이 베드로와 독대를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만 물어보신 게 아니라 세 번을 연거푸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의심이 많아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요.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를 사랑하는구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아, 나 정말 예수 사랑하는구나. 한 번 물어보셨을 때 사랑했는데 두 번 물어보시니까 또 생각해보니 나 정말 예수 사랑하는구나. 한 번 세 번째 물어보시니까 정말 나 예수 사랑하는구나. 아, 난 예수 없이 살 수 없구나를 분명히 알게 하시려고 연거푸 세 번 물어보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세요. 너는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냐고 묻고 계세요. 그때 지금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네요.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강한 확신이 내 안에 가득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 길 따라갈 겁니다. 쉽게 따라갈 것이고요, 어렵지 않게 따라갈 것이고 기쁨으로 따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은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역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는 것이며 예수님은 제대로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이 위대하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나와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없으면요, 내가 대단한 봉사와 충성과 헌신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겉모습만 번지름한 껍데기 신앙에 불과하다는 말씀이고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에도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못 따라간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권면의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까?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의 온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차가워요? 뜨겁습니까? 뜨겁게 예수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를 위해서 내 안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사랑의 온도가 차갑게 식었다면요,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예수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나를 사랑한다는 강한 확신을 내 안에 소유해야 하고, 그 한가할 수 없는 예수의 사랑의 파도에 내가 막 휩싸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신 분들은 예수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찾아서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세요. 그러면요, 예수의 사랑은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과 견줄 수가 없어요. 아주 크고 위대한 사랑이라서 누구나 다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에게 빠져버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 실천을 통해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딘지 따라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먼저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삶, 내 생명, 내 소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우리 주 예수님의 것입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세요. 이런 주인 바꾸기가 된 내 자아가 죽은 사람은요, 잘 되게 하셔도 감사, 안 되게 하셔도 감사해요. 근데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소유물의 주인이면요, 조금만 어려움 당해도 별말 다 해요. 원망과 불평, 남 미워,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요. 내 자아가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나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 그게 바로 내 자아를 구하는,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을 비우고 비운 내 빈 마음에 예수로 채우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죽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향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야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은혜는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새기고 생명처럼 여기며 예배의 생명을 거세요. 여러분, 절박한 심령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이시고 예배를 그렇게 드리세요.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나아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 예수의 제자가 돼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삶이 아닐 거예요. 무엇보다 오히려 예수와 함께
예수의 길을 걷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며 참 신나는 일일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일은 참 신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참 놀라운 은혜예요.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이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